날씨가 이제 점점 추워진다고 합니다. 일기예보를 들어보니까 이제 다음 주가 되면 진짜 겨울 추위가 다가온다고 하는데요. 벌써 출세 계절이 후딱 지나가고 또 이렇게 겨울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 겨울 하면 또 우리에게는 성탄의 계절로 우리에게는 다가옵니다. 예수님의 생일 잔치가 있는 이 성탄의 계절, 특별히 예수님의 생일에 저 멀리에 있던 동방 박사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최고의 것으로 황금과 유향과 이 모략을 들고 큰 별을 따라서 예수님께 선물을 드리고 경배하기 위해서 먼 곳부터 그렇게 찾아와서 예수님께 경배했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제 성탄의 계절을 준비하면서 예수님께 여러분은 무엇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지난주가 우리 추수감사주일이었습니다. 추수감사주일에 또 이 제단을 가득 또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또 여러분들 VIP를 위해서 또 전달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또 이 추수감사의 바구니를 만드셨는데 어떻게 여러분 VIP들에게 잘 전달하셨나요? 네, 아멘. 저희 목장도 이 건물에 있는 분들도 우리 지난주에 또 맛있게 식혜를 담가주신 우리 해용진 어머님 이렇게 또 감사의 바구니를 함께 나누었는데요. 그런데 특별히 또 이 1층 금은방 사장님께 이 감사의 바구니를 전달하면서 이거 별거 아니에요 이렇게 전달해 드렸더니 그 사장님께서 이거 별거가 맞는데요 하면서 기뻐 받으셨다고 그렇게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영혼을 살리는 것이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한 번 더요. 한 영혼을 살리는 것이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가 가장 가치 있는 일이고 또 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그 영혼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주님의 심장을 품고 그 영혼을 사랑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고 또 이것은 영혼을 살리는 일이기에 이 사단 마귀가 방해하는 것도 만만치가 않아요. 그럼에도 우리가 이 일에 충성을 해야 할 이유는 이것은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마태복음 28장 19절 이하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은 바로 이것입니다. 많은 이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 연결된 삶을 살게 하도록 우리에게 그 책임이 주어졌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이제 주님과 연결된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나의 동료, 나의 친지, 나의 이웃, 나의 가족, 나의 형제, 나의 부모, 나의 남편과 나의 아내에게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생명줄에 연결되어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일이기에, 그것이 바로 놀라운 일이기에 이 전도는 나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신 이 전도,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최고의 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죽을 병에 걸린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좋은 것도 아니겠죠. 땅도 아닙니다. 돈도 아닙니다. 어떤 좋은 물건도 아닙니다. 차도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입니다. 죽을 병에 걸린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복음은 영원한 소망을 꿈꾸고 영원한 생명을 꿈꾸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없이는 진정한 소망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복음으로 생명을 살리는 이 전도는 이웃을 향한 최고의 복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um두식 집사님 우리 부친상을 보내고 계시는데요. 너무나 갑작스럽게 돌아가시게 되면서 온 가족들이 또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계십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돌아가시기 전에 이 며느리 되신 우리 이수경 집사님께서 시아버님께 계속해서 복음을 제시를 하고 복음을 말씀하시고 또 그 아들이 음두 집사님이께서 또 이 아버지의 손을 꼭 붙들고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별세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위로 예배, 또 입관 예배, 또 오늘 아침까지 천국 황손 예배를 드리면서 함께 유가족들을 위해 또 위로 예배를 드렸습니다만 정말 인생의 마지막에는 아무런 할 말이 없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 소용이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것 한 가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인생의 마지막 때에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인생의 마지막 때에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있어야 합니다. 나의 인생의 마지막 때에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내가 믿습니다. 나의 생명으로 내가 믿습니다. 이제 천국을 바라봅니다. 이제 내가 천국을 소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밖에는 그 어떤 말도 의미가 없습니다. 이렇게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필요한 것은 결국 복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교회가 막 성장하고 막 부흥하는 시기가 아닙니다. 우리 한국 80년대, 90년대 부흥과 이 성장의 절정기였었죠. 근데 이제는 정체되거나 힘들어지거나 또 많이 사라지는 영적 축소 사회를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 교회 영혼권의 제사 삼는 것, 이것을 제1순위 가장 중요한 우리에게 주신 사명으로 여기고 복음을 전하고 생명으로 이끌어가는, 이 구원으로 이끌어가는 이 전도를 최우선으로 놓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도가 참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몸으로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부흥, 진정한 교회의 회복은 어떻게 해? 교회가 이렇게 어렵다며. 교회가 부흥해야 되는데, 나의 가족도 구원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안타까워하는 것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속상해하는 마음으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공부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비록 상황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매 순간 성령님을 의지하며 힘써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회복과 부흥으로 가는 길이에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이고 가장 가치 있는 일, 복음으로 생명을 살리는 바로 전도입니다. 이 전도를 통해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최고의 인생의 최고 복을 누리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 복을 우리가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살아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죽은 거예요. 왜요? 영원한 생명이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피할 수 없는 영원한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살리는 이 전도가 최고의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핍박과 환난으로 인해 흩어져 버렸던 예루살렘의 성도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예루살렘을 떠나서 여기저기 두루다니면서 또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이야기들이 펼쳐지는데, 그 가운데 이 빌립이라는 사람이 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그 땅에 있는, 그 성에 있는 백성들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던 그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 보니까 빌립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곳에 더러운 귀신 들렸던 사람, 그 안에 귀신이 쫓겨나게 되고
걷지 못했던 사람이 걷게 됨으로 인하여서 이 복음으로 인해 그 온 성이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사마리아 성은 이 빌립의 전도, 이 빌립 한 사람의 전도로 인하여서 그 성 전체가 생명을 살리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도는 생명을 살리는 기쁨이 넘치게 하는 것이기에 이 전도가 나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4절 말씀 보세요. 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런데 흩어진 사람들은 두루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였다. 여러분, 지금 이 흩어진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흩어졌다고요? 핍박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해서 내가 살던, 어렸을 때부터 태어나고 자랐던 그 땅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흩어진 그곳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이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면서 결국 그 성령을 경험하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복음의 역사들이 펼쳐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말씀을 보세요. 2장 4절을 보니까 그들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며 성령의 충만한 은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또 사도행전 4장 8절에 보니까 베드로 역시 성령이 충만하여 그들에게 말했다. 누구에게 말했다고요? 그들에게. 그들이 누군지 아세요? 지금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괴롭히고 어렵게 하는 유대의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던 베드로.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또 사도행전 4장 31절 이하에 보니까 함께 기도를 마치고 나서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고 함께 기도하고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6장으로 가봅시다. 예루살렘 교회의 이 사도들을 돕기 위해서 또 여러 일들을 맡은 이 집사를 세우게 되는데요. 이 집사 직분을 세우는 기준은 이거였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무엇이 충만한 사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믿음이 충만한 사람을 집사 직분으로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했다는 것이죠. 또 7장으로 가면 그 7 집사 가운데에 이 스데반 집사는 성령이 충만하여서 지금 핍박을 당해 돌에 맞아 죽음을 맞이하는 그 처참한 순교의 순간에서도 성령이 충만함으로 하늘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이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었다고 성경 기록합니다. 또 사도행전 11장에 보니까 이 안디옥 교회를 담당했던 바나바 역시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던 사람, 충만한 사람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주께로 나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 역시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의 능력을 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이렇게 전도는 성령 충만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전도는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마음 가득 채워지게 될 때에 그 뜨거움으로 우리가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전도해야지. 우리 전도합시다. 우리 전도해야 되는데 아무리 말만 하고 실제로 내 안에 이 입술이 떨어지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까? 전도의 자리로 나가지 않는 분들, 나가기 어려운 분들, 힘들어 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그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빠져서 그래요. 성령의 충만함.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이제 제자들 곁에 안 계셨을 때에
그들은 숨어 지냈습니다. 꼭꼭 숨어 지냈습니다. 꼭꼭 숨어 지냈어요. 그랬던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이후 그들은 목숨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사심을, 부활하심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초대교회의 핍박과 어려움으로 인하여 힘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는 구원받는 이가 날마다 더해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저 사마리아 성에는 온 성이 기쁨으로 가득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과정이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때론 거절당하기도 합니다. 무시당하기도 합니다. 어려움을 당하기도 해요. 손해를 보기도 해요. 나의 물질이 필요 내놔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에 우리는 이 모든 상황들을 뛰어넘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을 뜨겁게 하심으로 여러분의 입술을 주장케 하여 주시고 여러분에게 능력과 힘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능력입니다. 복음이 선포될 때 귀신이 떠나가게 돼요. 복음이 선포될 때 우리 영육 간의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복음이 선포될 때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입술을 통하여 여러분이 거하는 곳,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공동체 안에,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장소에서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에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놀라운 일에 내가 쓰임받는다는 것,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거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손을 얹으니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생명을 살리는 복을 우리가 누리려면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성령을 사모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날마다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이렇게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번 여름 수련회 때 불렀던 찬양이 있잖아요.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아멘. 여러분, 가사를 보세요. 내게 기름 가득할 때에, 성령 충만함이 가득할 때에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내게 성령 충만할 때에 주의 사랑 베푸네. 할렐루야. 사랑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말씀 있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무엇이 될 것이라고요?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 충만함으로 내 증인이 되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전도는요,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생명을 살리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 전도는 믿지 않는 자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함으로 인하여 그들의 삶이 새롭게 되게 하는 거예요.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말이죠. 여러분, 예수 믿으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인생을 바라보는, 세상을 바라보는 이 시각이, 이 눈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동안 억울하고 힘들고 괴로웠던 나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인하여 기쁨이 찾아오는 거예요. 불안하고 염려되어졌던 나의 삶 속에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줄 수 없는, 세상에 알 수 없는 그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세상 어느 누구도 줄 수 없는 주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그 기쁨과 행복과 평안함,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주어지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이 전도는 기쁨과 행복과 평안을 잃어버린 채 그저 지옥문을 향해 달려가는 그 자녀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여 이제는 천국 문을 두드릴 수 있는, 그래서 그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것이기에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이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어느 누구도 자신의 미래에 장담하지 못해요. 1분 1초 내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요즘 사건 사고가 참 많이 일어나는데요, 1분 1초 이후에 나의 삶 속에 어떠한 일들이 닥쳐올지 예측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미래는 불투명하기에 늘 미래만 생각하면 염려할 수밖에 없고 불안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천지를 지으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의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보고 계시. 한 번 더 시작. 여러분의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맡기는 것이 얼마나 큰 믿음인지 아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누구, 친구, 아무리 가까운 사람에게도 내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것 쉽게 맡길 수 있어요? 정말 믿어야지만 맡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명이지요. 우리의 영혼이지요.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 이것이 믿음인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나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겨드림으로 인하여 믿음으로 살게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전도이지요. 여러분, 나의 VIP가 교회에 처음 오는 날 얼마나 반갑고 즐거울까요? 정말 웃음과 행복이 가득한 얼굴로 기다릴 것 같아요. 그와 동시에 하늘에서도 큰 축제가 열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이 전도가 나에게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물론 수고도 필요하고 기다림도 필요하고 그 기다림에 인내가 더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전도자에게 주어지는 큰 기쁨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70명의 전도대를 훈련시키시고 이제 파송합니다. 그리고 이 전도대들이 돌아와서 자신에게 있었던 놀라운 일들을 예수님께 보고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누가복음 10장 17절에 보니까 이런 사람이 기쁨에 차서 돌아와 보고하였다. 주님, 주님, 주님의 이름을 대면 귀신들까지도 우리에게 복종합니다. 여러분, 전도를 마치고 돌아온 이 전도대에 이 보고, 어떤 보고가 있었습니까? 기쁨에 찬 보고가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야, 주님,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이런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주님께 보고를 하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전도대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 이 말씀을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굴복한다고 해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여라. 무엇을 기뻐하라고요? 우리의 이름이, 전도대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전도자들에게 주시는 큰 기쁨, 바로 하늘의 이름이 새겨지게 되는 이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도가 나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복된 일은 전도에서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 핍박과 어려움과 박해 가운데 있었지만, 그래서 견딜 곳이 없어서 흩어질 수밖에 없었지만 그 흩어진 그 장소에서, 그 흩어진 그 곳에서 두루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빌립은 사마리아 지방을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을 때 놀라운 표징이 일어났어요. 악한 귀신들이 쫓겨나게 되어지고 중풍병자들 또 걷지 못했던 자들이 고침을 받게 되어진 사건이 오늘 우리 본문 사도행전 8장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예,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구원의 은혜로 인하여 그 성이, 온 성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기쁨을 맞이하게 됐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8절 말씀 보세요. 그래서 그 성에 무엇이 넘쳤다고요? 기쁨이 넘쳤다. 어떤 기쁨? 큰 기쁨. 그래서 그 성에는 큰 기쁨이 넘쳤다. 왜? 복음이 전해져서, 복음이 전달되어져서 그 안에 큰 기쁨이 넘쳐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마리아 성 그 전체가 빌립의 전도로 인하여서 그 성 전체가 큰 기쁨이 넘치는 곳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전도는 기쁨을 안겨다 주는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빌립이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곳에 큰 기쁨이 넘쳐났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우리의 삶의 영역들, 우리의 삶의 어떤 울타리 속에서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들, 나의 가족, 친지, 동료, 형제, 자매, 또 자녀, 부모, 남편, 아내, 나에게 맡기신 영혼들을 전도하여 그 생명을 살리는 은혜와 기쁨을 넘치게 하는 복의 주인공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그래서 전도가 나에게 복입니다. 한 번 더. 그래서 전도가 나에게 복입니다. 우리 영상 보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1년 3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거 아직 뭐 해야 될 게 많은데 이게 다 물거품이 되는가. 좀 많이 아프시죠? 검사 결과가 좀 나왔는데 생각보다는 조금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좀 이런 말씀드리기 좀 뭐하지만 이런 상태면 한 9개월 정도 나오실 것 같습니다. 뭐가요? 뭐가 잘못 나오는데요? 6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네? 뭐가요? 결과서를 좀 드릴 테니까 차근차근 보고 계시면 제가 다 갔다 와서 다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